여러분, 이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아서 때때로 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화도 나고 어떤 경우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절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보면 저는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면 울었던 거, 화냈던 거, 기절까지 했던 거 다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야, 그것 가지고 그렇게 내가 울었나? 내가 그것 가지고 기절도 했나? 하나님 앞에 가보면 지금은 내 마음에 속상한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픈 거, 견딜 수가 없는 거, 사실 우리 눈이 온전히 뜨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나가 보면 부끄러운 것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잠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미국의 할로윈데이에 캔디들을 이렇게 아이들이 받는 것이 그 미국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참 가슴 설레는 일이고, 사탕이 많다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인데,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장난으로 그 사탕을 엄마 아빠가 다 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의 반응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For a holiday treat is, hey Jimmy Kimmel, I told my kids I ate all their Halloween candy. Last night, after you guys went to bed, What? me and Dad ate all your candy. Really? Or candy? Me, Mommy, Daddy, I hate everybody here, Daddy. Are you kidding me? No, I Are mean,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Dad? I got really hungry, and I ate it all. Wait! From the last time you told me a joke, Well, this time it's not a joke. I'm going to check out again. If I see no candy, you are in big trouble, young lady. James, Oh, my candy, it's gone. Where'd it go? Mom and Dad ate it. I ate it. I ate it all. Mommy ate all your candy? I ate it. I'm sorry. You have next year. Next year you can get more, okay? Daddy and I ate all the candy. I got really hungry and I ate all your Halloween candy while you were at school. How? What do you mean how? I ate it. I don't want to see you ever again. Now go get a job. 재밌으세요? 네. 어쩌면 우리 모습이 꼭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울었냐? 너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화냈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웠냐? 너 그것 때문에 기절했냐? 네. 우리가 애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사탕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는 거, 우리 어른들 눈에 보면은 그게 뭐가 그런데, 근데 우리가 꼭 그와 같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이 정말 그렇게 상처를 받을 만한 일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울 일도 많고 화날 일도 많고 싸울 일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그냥 까무라치기도 하고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정말 그게 가질 만한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살펴야 합니다. 상처를 주지도 말아야 하지만, 그죠? 상처를 받지도 말아야 하는. 실제로 상처 준 사람은 별로 없고 상처 받은 사람만 많아요. 상처 받은 사람은 그게 또 너무 속상한 거죠. 상처 준 사람은 기억도 못해요. 나는 분명히 상처 받았는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실제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준 사람은 기억도 못해요. 줬는지도 몰라요, 상처를. 그런데 분명히 상처는 받았어요. 준 사람은 벌써 다 잊어버렸는데 상처 받은 사람은 몇십 년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이 성령 집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분명히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준 게 사실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하기에 따라서 품고 있을 수 있느냐 버리느냐가 결정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다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거든요. 마귀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그 틈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우들 사이에 뭔가 상처받을 때 그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때가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상처받은 거하고 상처를 품고 있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왜 상처를 품고 있나? 상처 준 그 사람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상처를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과 요셉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겪는 문제보다 비교가 안 되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처를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놀라운 삶도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요, 그렇게 많이 백성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지만 다 내려놓았었어요. 그런데 한 번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혈기가 막 북받쳐 오르고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반석에 하나님은 물을 내라 말만 하면 물이 나오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물은 나왔어요. 하나님이 물을 내시긴 했습니다. 그 화를 내는 이 혈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도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종도 이 마음의 상처를 다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요, 우리의 삶은 끔찍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지요. 주님이 지켰고 보호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참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큐티할 때부터 오늘도 인터넷을 통해서든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도 주시고 깨우쳐도 주시고 문자를 통해서 요즘에 카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은 거 생각하면 우리는 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는 늘 영적으로 허전해요. 은혜를 조금 주셔서 그런가? 그렇게 착각할 만도 해요. 하나님이 요즘에 내게 은혜를 안 주시나 봐. 그런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쳐 있어요. 내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만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만 휴대폰을 조금만 써보면 또 여러분 앉은 컴퓨터에서 조금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그 이전 어느 시대 사람들이 이런 시대가 있었겠어요. 말씀을 듣고 싶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설교를 듣고 싶으면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골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메마르지요? 우리 마음에 병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추억이 여러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 가면 해마다 회충약을 먹여줘요. 네. 그러면 꼭 그날 밤에 그것도 몇 마리인지 또 조사해가지고 가야 돼요. 참 끔찍한 일이죠. 네. 그래서 거짓말로 몇 마리 나왔다 그러기도 하기도 하고 그거 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질 않네요. 회충이, 속에 회충이 많으니까 그 먹은 양분을 다 뺏겨버리는 거죠. 요즘에 뭐 회충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자꾸 살이 빠지면 그러면 병원에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결핵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무슨 간 경화가 오거나 그러면 살이 빠지죠. 탈이 있으니까 좋은 걸 아무리 먹어도 내 속에 탈이 있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왜 나는 영적으로 메마르지요? 내 속에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은혜가 안 돼요. 말씀 들을 때는 귀가 달콤해요. 그래서 말씀은 은혜가 돼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냥 말짱해요. 똑같아요. 점점 저 영적으로 메말라져요. 설교를 그렇게 들어도 내게 그렇게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도 나는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져요. 그러면 이제는 자기 중심의 내면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기억하고 있나? 내 속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내가 품고 사는가? 부부싸움, 남편과 아내 서로 사이에도 서운한 마음 있을 수 있죠. 네. 옛날에 몇 년 전에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지금도 그 생각 품고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어릴 때 나에게 뭐 섭섭하게 한 거 지금도 품고 있을 수 있어요. 교우들 관계도 그래요. 벌써 이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내가 받았던 상처 지금도 여기서 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의 상처가 다 내려놔졌나요?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를 그냥 품고 있는 것과 내려놓은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왔을 때 이 문제를 다룸을 받아야 돼요.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떤 때는 싫을 때도 있어요. 왜?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은 멀쩡한데 뭐 잘못했다고 깨닫지도 못하고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안 하고 나만 손해잖아. 완전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마음의 상처를 품고 있는 내가 지금 손해지. 그걸 내려놓아야 내가 사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상처가 여러 상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패했을 때 오는 실패자라는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크게 실수했을 때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실패자야. 그런 상처가 내 마음속에 생겨요. 한번 이게 마음이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줘도 은혜가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큰 실패를 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랬던 실패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을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가 실패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마귀가 지금 작정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주 넘어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는 아주 주 타켓이에요. 이제 아주 베드로가 완전히 마귀에게 그냥 농락을 당하는, 그래서 상상이 안 되는 끔찍한 실패를 하게 될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세요. 그리고 그걸 베드로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펄쩍 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가고 이런 일은 난 절대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건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베드로가 조금이라도 가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베드로도 괴롭겠지만 진심이에요, 베드로의.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 베드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베드로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는 조금 더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은 물론 없고, 그것 때문에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오늘 부인할 것이다. 이 끔찍한 이야기를 베드로는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나는 절대로 그럴 리는 없어. 그건 기도를 안 하는 데서 나타나요. 아주 심각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자기는 마음에 순수하고 또 정직하고 자기는 절대 그런 마음 없으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베드로는 기도를 안 합니다. 왜? 자기는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닥쳐도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는 일은 없을 거다. 닥쳐오는 주님의 십자가도 몰랐기도 하지만 자기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무모한 자만감이, 자만심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저를 찾아오는 그 예비 신랑 신부를 만나보면 다 자기들은 잘 살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좋아 죽네요. 네. 저는 걱정이 돼요. 잘 살까? 안 싸우고 잘 살까? 자기들은 뭐 싸운다는 건 상상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상한 자만감이 있어요. 나는 잘 살 거야. 결혼하는 그 예비 신랑 신부들은요, 잘 살 거라고. 문제는 기도를 보고 아는 거예요. 기도를 보고. 아, 이 부부가 잘 살겠구나. 그건 뭘 보고 아느냐? 기도를 보고 알아요. 근데 대부분 예비 신랑 신부들 기도 안 해요. 잘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에게는 무슨 그런 큰 위기가 자기들의 현실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대학에 들어간 학생, 자기는 이제 대학 들어가서 아주 공부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들어가는 과정이 어려웠지, 이제 들어가면 자기는 잘할 거라고. 근데 기도를 보고 아는 거거든요. 아, 공부를 잘하겠구나. 대학생활 잘하겠구나. 그런데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거 보면 벌써 보는 어른들의 마음에는 걱정이 돼요. 얘 또 큰 시험이 되겠다. 대학 들어가서 오히려 어려움도 생기겠다. 부모가 안타까워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와요. 이번에 대학 들어갔는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대부분 다요, 억지로 끌려와요. 억지로. 엄마 아빠가 담임 목사님 기도. 이 아이에게는 세상 없이 쓸데없는 일이에요. 세상 없이. 자기는 잘할 거예요. 목사님이 뭐 기도를 해 주셔서 더 잘할 거라고 하는 이런 기대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끌고 오니까 그냥 온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 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도요, 내실 때 그 개업을 할 때는요, 다 돈 벌 것 같아요.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가보면요, 기도를 보면 이분이 잘할지 어떨지를 알아요. 근데 대부분요, 그냥 목사님이 와서 한번 예배 드려주시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정말 주님께 진심으로 이렇게 매달리는 마음이 있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교인이니까 가게 냈으니 교인들에게 한번 광고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그런 어떤 요식 행위처럼 그렇게 개업 예배를 생각하는,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면 정말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간절함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보면 그냥 그냥 개업식 같은 분위기예요. 개업식 하는 분위기. 마음속에는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다. 아, 참 어렵겠구나. 기도를 보면 알아요. 기도를 보면 그분이 진짜 깨달았는지,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들어있는 건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도 베드로는 잠이 왔어요. 마음의 충격이 안 되는 거죠. 목사인 저도요, 이따금 근거 없이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고 집회를 인도해야 될 때 근거 없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 되지 뭐. 항상 그때 저에게 있어서는 큰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베드로가 결국 그러다가 넘어진 거거든요. 그러다가 금방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들려 가시고 그리고 재판 받으시고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질 때 베드로가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을 떠날 수는 없고 그렇게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그냥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도 하고 이런 일이 그냥 정신없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뻥 터진 거죠. 아니,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사람이 무슨 제자입니까? 이제 끝난 거죠. 베드로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끝난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다 아셨다면 왜 베드로에게 그걸 좀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신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건성으로. 아들 연구소라고 있더라고요. 아들 연구소. 아들 기르는 게 어려운가 봐요. 근데 그 아들 연구소에 어떤 분이 강의를 했던 영상이 참 인상 깊은 영상이 있어서 보았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들은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자기들이 더 억울하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뭘 좀 야단을 치거나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꾸짖으면 아들들은 대부분 다 엄마는 왜 그러냐고, 마치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막 정말 억울해하는, 왜 자꾸 잔소리를 하느냐고,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냐고 우리가 억울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들들은 이 말을 알아듣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못 알아듣거나 이러면 청각에 문제가 있지만 사람의 말을 거의 못 알아듣는 아이들, 선천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아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소리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설거지하면서 엄마가 아들 잘 왔니? 그러면 예. 엄마는 직감적으로 얘가 또 손도 안 씻고 숙제도 안 하고 텔레비부터 보겠다, 이런 생각이,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들아, 손 씻고 숙제도 하고 그리고 텔레비 봐라. 그러면 대답을 잘한대요. 예, 이렇게.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텔레비를 켰어요. 텔레비 킨 소리가 벌써 거실에서 들려요. 엄마는 속이 뒤집어지죠. 분명히 들어올 때 손 씻고 숙제하고 텔레비 보라 그랬는데 예라고 대답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텔레비를 보니 정말 열불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이 아마 우리들이 자녀 기르면 다 나타나요. 네. 저도 어릴 때 아버님으로부터, 저희 미국에 계신 양아 아버님으로부터 딱 한 번 야단 맞은 기억이 있어요. 그 예배당에서 동생이랑 같이 있는데, 남자 아이들끼리니까 동생은 그때 무슨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동생은 막 도망가고 저는 쫓아가는, 우리는 어디든지 있으면 다 놀이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걸 주의를 주셨더라고. 뛰지 말라고, 예배당에서 뛰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예라고 대답을 했죠. 근데 동생이 또 저렇게 뛰어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라고 대답은 했지만 또 잡으러 갔지요. 그랬더니 뛰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 예. 또 들었어요, 그 말은. 근데 그냥 귀로 듣고 예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이제 아주 엄하게 붙잡으시더라고. 그리고는 뛰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배당에서. 근데 지금 생각해 봐도 그렇게 그게 마음에 상처가 돼요. 아니, 그렇게까지 엄하게 이야기하실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속에 억울해요.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한 거죠. 뛰지 마. 그렇게 좋은 이야기 하실 때 안 뛰어야 되는데, 뛰지 말자, 우리. 그런데 뛰지 마. 들었어요. 예라고 대답도 했어요. 그런데 또 동생이 이렇게 저렇게 도망가면 또 달려가고, 전혀 어째서 그 생각이 이렇게 매치가 안 되나 모르겠어요. 아이들, 남자아이들 길러보면 대부분 똑같아요. 그 테레비 킨 아이에게 가서 엄마가 막 야단을 쳐요. 그리고 TV를 확 끕니다. 그러면 아들은 엄청나게 억울해해요. 세상 없이 그냥 핍박을 당한 것처럼, 너무 자기는 불행한 아이처럼, 엄마의 사랑을 못 받는 것처럼 막 땅이 꺼져라고. 그러면 이제 엄마는 그런 아들을 보고 더 기가 막힌 거죠. 분명히 너 손 씻고 숙제하고 텔레비 보라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죠. 그래도 너 이렇게 바로 텔레비 켰어, 안 켰어? 그랬죠.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날 상황이 아니야.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엄마는 왜 내 마음을 이해 못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속이 터지고, 아들은 아들대로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이유는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은 대답을 예라고 했는데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이 머리로 가야 되는데 그냥 입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손 씻어, 예. 숙제해, 예. 그리고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텔레비를 이렇게 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하나 따져 물어보면 또 다 그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엄마가 등을 때리기라도 하고 하면 세상 없이 본인은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절대로 설거지 하면서 손 씻고 숙제하고 그리고 텔레비 봐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렇게 해서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거지 하는 거 내려놓고 손 닦고 그리고 아들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그 아들의 머리를 붙잡고 눈을 보면서 손 씻고 숙제하고 그리고 텔레비 봐야 돼. 그래도 아들 손 씻고 숙제하고 그리고 텔레비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겨우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냥 지나가듯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엄마도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정말 눈을 보면서 이 말이 머릿속에 들어갔는지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비로소 의사소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또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남자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집에. 남자들 중에.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할 때도 텔레비 볼 때 옆에서 이게 이야기하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응 대답은 해서 다 알아들은 것 같은데 보면 지나고 나면은 하나도 안 들은 것과 똑같다는 거죠. 실제로 남자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텔레비 앞에 가서 텔레비를 끄고 그리고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그 눈을 향하여 보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겨우 들어간다. 이해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의 강연에 대해서 제가 잠깐 그냥 옮겨드리긴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 비슷한 식의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도 못 들은 것도 아니에요. 설교 때 들었고 성경 읽으면서 들었고 큐티하면서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남아요. 우리가 애들 이야기할 게 아니라니까. 애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는 잔소리를 하게 되고 아들들은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반응에 대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이해해주지 않는다 그러고 그렇게 억울해하고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똑같아요. 베드로가 건성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베드로가 전혀 마음에 안 담아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화 한 장면인데 굿 윌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어릴 때 양아버지로부터 말할 수 없는 그런 학대를 받아서 인간관계가 안 되는 그런 청년, 그래서 아주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야 되는,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그런 맷 데이먼과 심리 상담 교수였던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이렇게 상담하는 내용인데 한번 잠깐 보실까요? What's it say? Want to read? Why? Have you had any experience with that? 20 years of counseling. Yeah, I've seen some pretty awful shit. I mean, have you had any experience with that? Personally. Yeah. Yeah, I have. Sure ain't good. My father was an alcoholic. Mean fucking drunk. He'd come home hammered, looking to wail on somebody. So I'd provoke him so he wouldn't go after my mother and little brother. Interesting nights were when he wore his rings. He used to just put a wrench, a stick, and a belt on the table and just say choose. Well, I gotta go with the belt there, Vanna. I used to go with the wrench. Why the wrench? Because fuck him, that's why. Your foster father. Yeah. So, what is it, like Will has an attachment disorder? Is it all that stuff? Fear of abandonment? Is that why I broke up with Skylar? I didn't know you had. I did. You want to talk about it? No. Hey, Will. I don't know a lot. You see this? All this shit. This is not your fault. Look at me, son.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I know. No, you don't.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All righ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all right? Don't fuck with me, Sean. Not you.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Oh my God. Oh my God, I'm so sorry. 여러분들도 안다고 생각하는데 들어본 적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근데 진짜 아는 걸까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본 적이 있는 거지.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이 상처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상처 속에는 내 실패의 기록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나는 너무 많은 실패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너무 건성으로 들어요. 오늘 밤에도 그렇게 훌떡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왔어요. 설교를 들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은 그저 내 귀에 들어와서 다른 귀로 그냥 나가버릴,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붙잡으실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 안 하신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너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수제자예요.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내가 제일 수제자야. 나 풍랑 위를 걸었잖아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처음 내가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그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잘 따라온 건 사실이지만 베드로 안에 이 자만심, 주님이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게 베드로 안에 있는 자만심이에요. 이건 말로 도무지 베드로가 깨닫지를 못해요. 너 나 3번 부인할 사람이야. 베드로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해요? 겪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천상 겪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 너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한번 겪어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마가복음 14장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두셨어요. 닭이 한 번 울 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 그랬었지.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2번 울 때 비로소 알게 돼요. 부인하고 2번째 울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도무지 말씀으로는 베드로가 깨닫지 못해요. 그게 베드로 안에 내가 하면 한다. 나는 얼마든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나 주님 끝까지 따라간다. 이게 참 좋은 생각이고 그렇지만 진짜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될 자만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절대로 그런 죄를 안 지을 거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때 그랬어요. 자기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그게 베드로의 솔직한 생각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주님께 순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굉장히 주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가 흔들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죠. 베드로를 그냥 물고 완전히 그냥 마귀가 뒤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도록만, 다시는 주님의 제자라고 입도 못 벌리도록 그렇게만. 결국 그렇게 됐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무서운 실패를 겪게 될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아세요. 근데 문제는 그 실패가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영원히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실패자로서 살아가도록 이렇게는 주님이 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다시 돌이키도록.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실패할 거예요. 베드로는 틀림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베드로의 자만심, 기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베드로 지금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뻔히 아세요. 마귀는 틀림없이 이 베드로를 말할 수 없이 꼬꾸라 놓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실패가 나중에 베드로를 오히려 놀랍게 쓰실 수 있는 기가 막힌 또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놓으셨어요.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기를. 그 회복이 뭐지요? 하나 배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아무리 주님 부인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나는 아무리 주님 위해서 죽으려고 그래도 내 능력과 내 의지로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알아야 되는 거였어요. 나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구나.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구나. 요거 하나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게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이에요. 베드로가 만약에 실패만 했던 기억만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는 영원히 주님을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실패를 통해서 자기의 내적인 이 자만심, 자기 결심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그가 완전히 꺾어졌죠. 그가 다른 제자들 앞에서 뭘 뻐기고 내세울 게 있겠어요. 내가 뭐 물 위를 걸었잖아. 내가 신앙 고백을 제일 먼저 했잖아. 지금 베드로는 그런 말 입에도 담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나마 먼저 도망가 버렸고, 그래도 베드로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용서받았고, 그리고 또 그런 자기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 다음에 베드로가 누가 뭘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책망했겠어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게 용서받았는데 베드로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 자신을 진짜 보란 말이에요. 실패를 통하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참 근거 없는 자만심은 어떻게 손 볼 수가 없어요. 실패를 겪고 나니까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결심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오직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그런데 그 실패가 바로 그렇게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사람, 실패의 어떤 상처가 치유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은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 팔았습니다. 예수님 부인한 거, 저주한 거 베드로 똑같이 했어요.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냐? 사실 따지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는 일이 없었어요. 그는 끝까지 자기가 책임졌어요. 나는 주님 앞에 나설 자격도 없어.
그리고 목매달아서 스스로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책임감 하나만큼은 확실한, 무슨 면목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와요. 그러나 은혜의 역사에는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잡이 하러 갔다가 예수님이 물가에서 고기 잡은 거 있느냐, 요한 사도가 아 주님이시구나. 그때 베드로는요 더 도망 안 가고 주님께로 달려왔다니까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어떤 실패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오늘 여러분 중에는 이런저런 실패가 많을 겁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도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마음의 상처로 남으면 가룟 유다 같이 되어버린다니까. 완전히 마귀가 사로잡아서 파멸할 때까지 끌고 갑니다. 마귀는 절대 놓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줘요. 하나님은 실패자를 쓰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고 바로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그것도 그런 일을 2번이나 했잖아요. 야곱은 완전히 사기꾼이었잖아요. 다윗은 간음자였고 살인자였잖아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창녀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다 회복시키셔서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쓰셨던 거라니까요. 여러분 중에 마음에 실패가 있습니까? 지난날 정말 생각하는 것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어떤 나쁜 기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주님 앞에서 진짜 해결되어야 비로소 은혜가 터집니다. 용서하고 살고 사랑하고 살고 기뻐하며 살고 믿음의 확신 위에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다 여러분 속에 이 상처가 된 것들이 진짜 치유될 때 그때 비로소 표정도 바뀌고 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게 돼요.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신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치유되지 않은 상처, 나쁜 기억을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컵 속에 물이 담겨 있는데 이거 얼마나 무거울 것 같아요? 모르지요, 그죠? 물이 얼마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컵 하나니까 그렇게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이 컵이 얼마나 무거운가는 이 물이 얼마나 담겼고 이 자체가 얼마나 무게가 가느냐보다도 얼마나 이것을 오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가벼운 물 한 잔이라도요, 만약에 이걸 1시간 내내 들고 있어 보세요. 제가 오늘 이 컵 들고 1시간 내내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우선 답답할 거예요. 저거 좀 내려놓지. 그죠? 아니, 이걸 그냥 잠깐 들었다가 내려놓을 때는 아무런 무게감이 없지만 1시간 내내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아마 팔이 어지간히 뻐근할걸요. 아마 이걸 하루 종일 들고 있어 보세요. 그때는 이제 어깨가 진짜 아플걸요. 그냥 이거 하루 종일 이렇게 들고 한 달을 이거 물 이렇게 들고 살아보세요. 그때는 정말 지긋지긋할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물 한 컵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를요, 받았을 때 그냥 바로 내려놔 버리면 어떤 상처를 받아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물통 하나가 큰 물통이라도 그냥 잠깐 들었다가 놓는 거라면 그거 자체가 내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작아 보이는 물컵 하나도 이걸 들고 몇 개월을 들고 살아야 된다. 그때부터는 문제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말 한마디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또는 무슨 돈 문제 때문에, 또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덜컥 상처가 생긴 것, 또는 여러분이 그동안에 뭘 실수하고 뭘 교만하게 행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실패했던 일,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문제는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 그러면 그거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물 한 컵 들고 한 1년을 같이 사는 가족이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좀 제발 내려놔. 그거 좀 내가 보기가 답답하다. 내려놔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우리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 다 사명자로 바뀝니다. 내가 실패했던 것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게 되고,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만드니까. 실패를 했는데도 나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요. 아직 제대로 실패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건성으로 그냥 실패하고 넘어가니까. 바보같이 정말 꼭 큰 상처를 받는 실패를 가야만 깨닫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이만큼 살아봤으면 이제는 결론 내려졌잖아요. 나 자신은 믿을 게 하나도 없다.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다. 내가 무슨 말을 들었고 어떤 일을 겪었든지 상관없이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맡길 때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 밤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을 사명자로 세우는 놀라운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에게 실패를 허락하신 이유, 여러분에게 시험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보게 하기 위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일을 겪으니까 내가 이런 모습이 되네,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고서는 전적으로 주님만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냥 실패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시험 당하도록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 정말 주께 가까이 나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여러분의 실패가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여러분을 쓰시는 은혜의 그릇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오늘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